태국어로 사와디캅이 이제 기본 인사말이고요. 예. 태국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주변에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옆에가 베트남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 태국 역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그 중국 쪽에 있는 운난성이라고 그쪽에 있던 사람 그 부족이었었어요. 타이족이라. 타이족이 이제 12세기, 13세기 경에 이제 그 징기스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오다가 정착을 한 게 지금 오늘날의 태국 땅이거든요. 원래는 그 지역은 이제 말레이족, 버마족, 그다음에 이제 그 크메르족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던 지역인데 뭐든지 힘이 세면 땅 따먹기 계속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태국 지역을 지금 오늘날의 이제 지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어, 그 성경에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웃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고아나 과부 또는 이제 뭐 어린이 힘없는 어린이나 좀 이렇게 뭐 그 좀 이제 노인분들 이런 걸 이야기했다가 오늘날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어, 이주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27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 더하면은 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코리안 드림이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도 기본 월급이 35만 원, 4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0 정도를 보잖아요. 그럼 몇 배죠? 한 보통 4배, 5배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한 달만 일해도 몇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제 가족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잖아요. 같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아마 다들 학부모, 그러니까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반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쉽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포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다산이잖아요. 애를 많이 낳게끔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중고차 수출 단지 쪽에 가 보면은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과거 10여 년 전에는 이제 뭐 다문화 가정 애들이 한두 명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 이상 내지는 뭐 한반 전체가 다문화인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은 단순히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같이 가지고 들어오죠? 종교를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제 모슬림이잖아요. 모슬림이 돼가지고 다 들어온 거고. 태국은 뭐죠? 태국은 95%가 불교권이거든요. 그 불교인들이 이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힌두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주님 바라볼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교회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뭐 고아와 과부를 내 이웃이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슬림이니까는 저 사람들은 좀 과격해 무서워 이렇게 해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전도해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선교사로 있다가 2014년 9월 1일 이렇게 저 남동공단에 있는 13평 컨테이너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예,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1년 2개월쯤 됐을 때 지금 있는 상가로 이전을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태국인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태국인 교회를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개척할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역에 대해서 찬성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꾸 강하게 이 사역에 대해서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태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저는 좀 약간 좀 힘들었어요. 날씨도 너무 덥고 또 그 불교권이다 보니까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절이고 죽어서 화장하는 것도 절이고 다 시작과 끝이 다 절의 그 불교 문화권이에요. 예. 그럼 학교 가도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교 행사를 같이 넣어요 항상.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불교 문화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 예. 그리고 태국은 또 왕정 국가인데 거기 안에서 중요한 행사들도 전부 다 유명한 스님들이 와가지고 다 이걸 하고 방송으로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 불교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선교사로 나갔지만 날씨도 너무 덥고 이게 제가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저는 한 2년 3년쯤 됐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제 스스로도 낙심된 것도 있지만 다시는 내가 태국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으리라.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막 음란한 것도 너무 많고 이 유럽에서 이제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 오면 뒷골목 가면은 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못할 짓들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앞뒤 봐도 여기서는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없겠다. 왜 내가 여기서 이 젊은 날에 청춘을 바쳐가며 선교사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한국으로 돌아오고 났는데 하나님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태국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2011년도에 들어와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만드시더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남동 공단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 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 명. 네. 그래가 놀랬죠. 놀랬고 이제 알아보니까는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이상의 이제 외국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태국인만 놓고 볼 때는 18만 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9만 명. 그 중에 15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4, 5만 명 정도가 태국인이면은 4명 중에 1명은 태국인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속을 하면은 태국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잡히죠.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태국인 사역은 사실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사역. 그렇죠? 예. 합법적인 것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한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해도 교회를 개척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태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오죽했으면은 이게 이제 생활고가 올 수 있으니 저보고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라고 했던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태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한국에 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자꾸 알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태국인 사역을 하겠지만 생활이 어려우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딱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생활이 힘들어서 두 가지를 하면서 바울같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도 힘든데 일까지 하면은 차라리 저는 돈 벌어 나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하여튼 생활이 되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년 2개월쯤 지나고 나서 상가로 갔잖아요. 상가는 전에는 이제 그 외국인 선교단체 거기에 있는 13평 컨테이너를 쓴 거라 월세가 안 나갔거든요. 근데 1년 2개월 지나고 나서 상가로 옮기니까 월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달 채워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게 11년 됐어요. 외국인들한테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한데 그 친구들한테 헌금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11조나 뭐 헌금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다 채워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장에 제가 이제 공단 쪽에 있다 보니까는 뭐 심지 프레스에 압축기에 손가락에 꼈어요. 뭐 이게 끼면은 뼈가 으스러져요. 뭐 그런 경우가 어떤 자매가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의사가 처음에 왔던 장면부터 막 뼈 조각 나고 피 난장 막 손가락이지만 피가 막 나잖아요. 그 한 장 한 장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등치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피 한 방울만 보면 이제 현기증이 나는 타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요. 지금도 당장 그만둬라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이게요. 환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통역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뭐 수술실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산부인과 진료도 몇 번 갔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회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해 살까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손가락 절단, 심한 경우는 손목 절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역을 해주러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한 5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있어요. 탄자이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누군가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상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와서 막 상담을 했더니 이제 5년 전에 나왔던 친구들하고요. 꼭 자기들 그 급할 때만 나와요. 그죠? 꼭 뭐 다치고 아프고 공장에 문제 있고 월급 못 받았어요. 이런 일이 생겨야 연락이 오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또 나오면 또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뭔 일인가 했더니 이제 어떤 공장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대신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들하고 자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공장 못 나가겠다.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이 친구는 이제 비자가 있는 친구라 공장을 또 나갈 때는 공장주에 사인을 받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 안 돼요. 이게 정식으로 이직이 안 돼. 그래가 데리고 가가지고 중간 통역을 해줬어요. 이 사장 아들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이 친구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예. 중간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뭐든지 한 사람만의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 다 들어봐야 되고 중립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게요. 그 5분 10분 사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막 열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또는 공장주도 공장주 나름대로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또 자기가 그래도 갑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품을 다 제거하고 알맹이만 딱딱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잘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양쪽에 약간 조건을 달았어요. 3개월 동안 잘 지켜보고 괜찮으면 계속 있고 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절충안을 놓고 양쪽이 합의를 봤어. 예, 할렐루야. 음, 딱 그러면 이 친구가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막 공장주가 가요 감사하다고 막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요즘 성도들 많이 나와요? 딱 두 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요즘 잘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안 나오더라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암 사기였었어요. 암 환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검단에 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 그 아줌마가 태국 사람인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암에 걸린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암이면 돌려보내라. 한국에서 수술하기도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든다. 비자가 없으면 보험이 없어요. 다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암 환자가만 되면은 10%인가 밖에 안 내요. 1,000만 원 수술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면은 다 해결이 돼요. 보험이 있고 하니까. 근데 무비자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몇 천이 들어가요. 그 큰 병원에서 소변하고 혈액 검사만 하는데 50만 원 들어가요. 보험 처리 안 하면. 그러면 그 이상은 뭐 엑스레이, 뭐 MRI 이거 들어가면요, 이거는 거기에서부터 천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어. 보내라. 왜냐면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최악의 경우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심정이더라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하다. 그리고 이제 뭐 난소암일 것 같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간에 어떤 암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보내라고 그냥 본국에서 태국도 의료 기술이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가서 보내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냥 저보고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러길래 또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했더니 일산에 암 전문 병원이 있어요. 예. 암 쪽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찾잖아요. 어디가 더 유명한지. 근데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들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암 전문 병원이 그 자매가 일하는 게 이제 그 일산 화훼단지 꽃 농장이에요. 꽃 농장. 거기에 대부분 있어요. 보통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가는 데는 농어촌, 어촌 막 이렇게 단속반들이 잘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가 일손들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꽃 농장에서 이렇게 자기 남편이랑 또 이렇게 다른 태국인이라고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만나서 이제 일산에 있는 암센터를 데리고 갔더니 그때는 몰랐죠. 암 사기인 걸. 그때 이제 한번 그 피검사, 소변 검사를 했더니 암 사기래요. 근데 난소암이 아니라 대장이나 위암일 수도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뭐 검사를 받는데 일주일 뒤에 와야 된대요. 왜냐면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돈이 있다고 한 50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시작을 한 건데 알고 봤더니 그 500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돈이 아니고 가부를 해서 쓰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화해 그 사장님께서
그 갑을 저 500만 원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돈이 없다. 자기한테 이제 앞으로 있을 돈을 이제 월급을 갑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수술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연락드리겠다. 근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병원에 있었어요. 대기자가 너무 긴 거예요. 뭐 한 2, 30분, 두세 시간씩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암 사기고 난소암이 아니고 대장이나 위암인데 이거를 또 뭐죠 대장 내시경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일주일 뒤에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녁부터 이제 통증이 자꾸 아픈 게 자꾸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대. 암 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서야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자기는 그럼 돌아가겠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도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뭐 엘리야도 아니고 손 나오면은 되면 나오면 좋은데 제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시간이라도 본국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처방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진단서랑 갖다 주면서 성경책하고 전도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굳이 일주일 더 한국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어차피 제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책을 한 권 갖다 주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혹 너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전하고 이제 돌아왔죠.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돌아갔긴 했어요. 돌아가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또 깐냐라고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붓고 걷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장이 안 좋은가 생각을 했어요. 신장이 콩팥 쪽 이쪽에가 안 좋으면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접시사병원 응급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와라 데리고 갔더니 담당 의사가 신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심장이 안 좋대요. 예. 신장은 계산적으로 볼 때 몇백 단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심장이 안 좋으면 천 단위가 확 넘어가요. 이게요. 그래서 검사만 해도 큰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 어디 있어요? 뭐 인하대나 아닌지 뭐 인하대 아니면 가천대잖아요. 아니면 서울 쪽이니.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심장은 이것도 어려운 병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담당 그 토요일 날 당직 의사한테 제가 애원을 했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보낼 테니 비행기 탈 수 있게끔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약물 투여를 하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CT를 한 3번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찍으러 올라가다가 오줌보가 이제 오줌이 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오줌줄을 주문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게 또 샌 거예요. CT 찍는데 오줌이 밑에 새가지고 하여튼 뭐 시행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고 나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는 병원에 한 2시쯤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한 6시쯤 나왔거든요. 그 시간에 비행기 탈 수 있는 수치로 떨어졌어요. 심장도 안정적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급하게 이제 제일 빠른 비행기, 제일 저렴한 걸로 알아보고 아침 10시인가요? 그렇게 주일날, 그것도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최대한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하고 짐도 빨리 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니네 짐 다 정리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자기 짐을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 앞에 다 잔뜩 싸놓은 거예요. 그것도 쓰레기 봉투 담은 게 아니라 그냥 싸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집이냐 경찰 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분한테도 상황 설명하고 그 건물주한테도 이런 급한 상황이니 이 친구 빨리 지금 안 보내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이 청소 비용 20만 원만 달래요. 보증금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딱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20만 원 주겠다.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주고 폴리스 경찰분한테도 상황 설명을 해서 집주인하고 합의가 됐으면 전 자기들 신경 안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급하게 또 공항 가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출국한다고 신고하고 보냈어요. 이제 5시간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태국하고 5시간.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교회 오니까 11시인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 막 이게 녹초가 된 거예요, 막 진짜 멘붕이 왔죠, 진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그 친구가 도착하는 그 5시간 동안 이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심장 발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구급 조치를 했는데 회양했다. 뭐 그런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회양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태국에 갔구나. 3일째 된 날 자기네 동네 도립병원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저는 007 영화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찍고 나면요,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예, 외국인 사역이라는 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장 문제, 뭐 다치거나 그런 문제, 뭐 이렇게 부동산 이사 문제, 이사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때는 연락이 와가지고 이 태국 사람들 음식물도 안 버리고 막 음식물 안 버리고 있어서 바퀴벌레가 엄청 큰 그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줘야 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해줄 때도 있었고, 예.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투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은 다 알아요.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행 중에, 그것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옷이 찢겨지고 다치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쉴 수 있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푹 있게 해주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다음에 와서 또 내겠다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들을 도왔어요. 했는데 몰라요.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수십 명을 만났지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겠다라고 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도 태국 신방 가서 보면은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종이면 이거 해.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요, 사람 바라보면은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애쓰고 밤낮을 통하여서 먼 밤 10시 반에 공장 사장이 자기 때린다고 해가 데리고 가서 해결해 준 적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올해 그나마 10년 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안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어떤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있네 없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어떤 이웃 생각이 났어요. 예? 돕고 싶어요. 그러면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옛날에 남 목사님 통해서 자기가 교회 갔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나 성경 말씀 보고 싶다 라고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브릿지 사역이라고 해요. 다리 사역. 근데 우리는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성교회 헌신 예배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풍랑 위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풍랑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게 눈에 옆에 보이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그게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매달 돈 걱정. 이게 보세요. 이렇게 한국 사람 성도분들이 있으면 좀 나름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온 헌금이든 11조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외국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1년을 했어요. 저는요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갈 때마다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라. 기적. 근데 이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누구에게든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제외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오늘 이 설교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이 땅에 이 인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뭐 마트에 가보세요. 뭐 히잡 쓰고 있는 사람 이제 쉽게 보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부 색깔도. 그들을 그냥 교회 밖에 사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교회에서 초대를 인터내셔널 데이 이런 걸 뭐 해서 외국인들 초청하고 무슬림 사람들도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닭고기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서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 그 부모는 똑같아요. 자녀 문제는 똑같아요. 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해주고 초대하고 또 학교에 다문화 애들이 있다. 또 어려운 애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교회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자꾸 내비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인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걸 편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어떤 강요된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불쌍한 마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짠한 거예요. 밤늦게 연락 와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 눈이 오는데 도로 가는 상황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눈 와서 못 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내가 돕지 않으면 다리 염증이 생겼어요. 병원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눈이 오는 게 문제겠어요. 어떻게든 가서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불쌍한 마음. 저는 제가 착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불쌍한 마음, 이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가끔씩은 눈물도 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넘쳐야 정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새인천 교회 위에 또 김기덕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낫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참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사고당하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나님 뒷바라지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또 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기여전도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이 오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